요즘 보면은 우영우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영우 하면은 다 아시죠? 이분은 그 자기 내면의 성체를 넘어서 타인에게 다가가는 우영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영우가 꼭 자폐 스펙트럼 그 카테고리 속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 드라마니까 그렇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면 외부와의 소통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눈 맞춤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기분을, 감정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쿠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영우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만 가지고 있던 것을 타인에게도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폐 스펙트럼 때문에 동사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명사로 살았는데 동사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곁에는 우영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외부와 소통도 안 되고 상대방의 눈맞춤도 안 되고 남의 감정이나 기분을 알아채지 못하고 관계의 윤활유를 갖지 못하고 마음의 쿠션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우영우, 또한 우리 곁에 우영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가 4년 새 2만 명이 늘었대요.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전체 25만 5천 명이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영우라는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0.3%만 취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보면은 우리 곁에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더라도 외부와의 소통이 안 되고 상대방의 어떠한 대화가 안 되고 기분도 알아채지 못하고 관계 윤활유도 안 되고 마음의 쿠션도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디에 태어났든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어제는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기회를 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을 이 땅에 지명하여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든지 또한 무슨 상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을 지명해서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상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미국의 뉴저지에 이 프리스톤이라는 곳에 구강외과의 전문의로 알려진 유명한 노버트 예이몬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오세올라라고 하는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수입 전체를 먹고 살 정도를 빼고는 다 선교사들을 도왔던 이 의사,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노버트 예이몬이라고 하는 오세올라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는 5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예이몬이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원을 하고 프리스톤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설교자가 되고 또한 이 로버트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유명한 대학이죠, 지금도. 그래서 이분이 91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의사를 하든지 목사를 하든지 일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로 살았던 과거나 지금 목사로서 살고 있는 현재나 저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세웠던 학교가 로버트 대학교입니다. 이분이 그 중앙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대학교 중앙에. 그 예배당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4,5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 하면은 신앙보다 지식이 우선될 수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펴서 그 대학 건물 그 중앙에다가 그 설립 목적을 얘기하고 거기 벽면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를 위해 대학을 세우라. 학생들을 일으켜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 내 음성이 작게 들리는 곳, 내 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곳, 내 능력이 알려지지 않는 곳으로 저들을 보내라. 이 세상 끝까지라도. 그래서 그 졸업생들에게 여름과 겨울 2차례씩 미국 전역을 또한 해외로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졸업 후에 선교사로 지원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학교가 이 로버트 대학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로버트 에이몬, 이 사람을 불러내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지명해서 이 로버트 여사를 지명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사람을 통해서 대학을 만들고 그 대학을 통해서 거기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됐는 거죠. 우리를 불러내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시대냐고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중동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볼품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이스라엘 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거루터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수천 년 동안 저거 하더라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불탔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죽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문제의식은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인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면 왜 이렇게 이러한 고난과 가족들이 다 죽고 내가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가서 언제 이 조국을 돌아올지 모르는 70년이 있었다고 하면요, 살아서 돌아온 사람 없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다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 힘들죠.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나 1:1 관계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실 때 여러 사람과 더불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 1:1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우리가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태어나 보니까 알죠. 좋은 가문에 태어났더라면,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학자집에 태어났더라면, 유명한 집에 태어났더라면,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났더라면 이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헤아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김기현 목사님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어머니라는 울타리가 없어졌대요. 하지만 교회를 나가면서 어머님보다 더 든든한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 두신 아름다운 백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울타리에서 혼자 자라면서 교회 나가서 그 울타리로 삼아서 성공했는 사람이 이 김기현 목사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됐죠. 그래서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 이러한 책을 써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의 창조로 이 땅에 있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 역시 하나님의 창조자고 그 자녀 역시 하나님의 창조자고 나 역시 하나님의 창조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 포로로 잡혀간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은 고통의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기회를 줘서 재구성하고 대안적인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을 주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지명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한 사람이 청거해 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죠? 나라 정치 보시길 바랍니다. 장관으로 불러주는데도 그 청문회 가서 견디는 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힘들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명해서 불렀는 그 사람이 청문회에 앉아서 그게 당하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저 같으면 다 집어치울 거예요. 그런데 그 지명에서 그 자리가 무엇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보다도 우리의 생명을 오늘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나 셀베이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소년이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기생의 아들이라고 놀려댔습니다. 너 엄마는 기생이지. 너는 우리하고 근본이 달라라는 늘 구박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상기라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툭 하면 피를 토하고 살아가야 될 의욕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치료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도대체 뭔데? 기생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기에 자신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전도하는 그러한 북을 치면서 전도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전도대원들이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녀는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물었습니다. 그럼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폐암, 폐결핵 사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낫지 않습니다. 어느 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자. 짐을 정리해서 고베의 가난한 이들이 모여있는 사는 다리 밑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린들, 노숙자들, 창기들, 결핵 환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목욕시켜주고 밥을 먹여주고 치료해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핵에 걸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7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면서 일본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일본의 성자로 알려진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는 서러움에 살고 싶은 의욕모자 모든 걸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재구성해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운뚝 나오게 되었습니다. 3절에 말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 애굽이나 구스나 서바 같은 나라와 민족 전체를 속량물로 대신 희생시키면서 구원하시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구원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내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대통령 가운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명한 대통령이 링컨이죠. 링컨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루즈벨트, 이 사람이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가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 세계의 그러한 전쟁을 평정했던 사람이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한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레이건은 삼류 배우였습니다. 삼류 배우였습니다. 엑스트라 이런 것을 했던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얘 한 명 놓고 부인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낸시 여사입니다. 낸시 여사를 만나보니까 이분이 뭐냐 하면은 레이건이 무조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고. 긍정적인 언어를 써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인류 배우가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자원봉사단이 당신 주지사로 가라. 우리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배우를 그만둬. 그래서 주지사가 되고 주지사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니까 봉사단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국의 미국 전역의 봉사단들이 자원봉사단들이 당신이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 레이건 대통령.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링컨, 루즈벨트, 레이건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경하는 데는 누가 있었냐? 낸시 여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전도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가 혼자 종교개혁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 멜랑톤, 멜랑톤 이렇게 존 낙스 이렇게 이론을 만들었던 후대에 존 칼빈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습니다.
이 존 낙스는 칼빈의 수에서 공부를 하고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불같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탄압이 일삼던 영국의 그 당시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엄청나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켜가는 이 존 낙스에게는 가장 무서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낙스가 어느 날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간절히 열망하는 편지를 날마다 보내게 됩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서 설교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마침내 낙스가 다시 돌아온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시간마다 사람들은 만나면 존 낙스가 온다, 존 낙스가 온다 환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 존 낙스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를 통해서 복음이 엄청나게 전해졌잖아요. 영국 영이, 지금도 영국 영이지만요. 독립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스코틀랜드, 지금 여왕이 죽었는 곳이 지금 어디냐? 스코틀랜드잖아요. 영국 영으로 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스코틀랜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존 낙스,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신앙의 엄청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스코틀랜드 선교사, 리빙스톤도 스코틀랜드, 쫙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왔는 것입니다. 그것을 올라가 보면 누가 있느냐? 존 낙스라고는 위대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장차 있을 바벨론 포로 귀환도 부르신 자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누구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지명해서 그 칙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했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보통 감동적이 아니고요. 교회를 이제 단층으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뭐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배당은 그렇게 안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잘 해놓지는 않았는데 드러난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그 아담 하와가 있는 모습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요. 거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요한계시록까지요. 그를 보면서 참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나 조경을 그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이거는 창세기구나, 이렇게 출애굽이구나, 여기는 레위기구나,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이구나,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이제 해놨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해놨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연필을 파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연필을 받아던 슐러 목사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연필을 파는 사학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적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냥 연필을 팔 따름인데. 그래서 자신을 사학가로 보아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사람이 의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해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 교회의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도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목사가 새로 부임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윈 소년과 소녀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등대지기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소녀는 친구와 배를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들을 구하려고 아버지는 보트를 몰고 갔지만은 아들이 탔던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둘을 다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져서 모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미안하다. 너는 예수를 믿으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니? 그러나 너 친구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구나.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하고 그 아들의 친구, 그 아들을 건져줬습니다. 남자친구, 이 소년을 건져줬습니다. 설교는 끝이 났고 이 목사님의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찬송이 시작될 무렵에 교회 뒤쪽에 앉는 이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지어낸 거잖아. 누가 믿어? 그때 뒤쪽에 머리 하얀 노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내가 그 아버지라고. 아버지이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그 아들 대신 구해낸 목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였었습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홍해, 넘실대는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불꽃 같은 광야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영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이루어내야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죄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대충 막연히 부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학에 소속되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유명한 그룹에 내가 한 멤버로 소속되어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를 불러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했습니다. 불러내었습니다. 미국을 세웠던 국가를 만들었던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몸이 약해서 곧 죽을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말했습니다. 17세, 22세 때 3번 말라리아 걸려서 거의 죽었습니다. 19세 때 천년두에, 20세 때에 늑막염에, 35세 때는 급성이질에 걸려서 죽을 고비로 넘겨야만 했습니다. 43세 때에는 치아가 거의 다 mon색이 되어서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에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약함과 질병을 극복하고 그래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중에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세에 1775년에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는데 당시 최강의 영국군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국군을 이겼습니다. 그 후에 1789년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평생을 이끌어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영적인 자부심,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수많은 질병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불러주신 자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우리 인격체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이 땅에 있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보배로운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